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이방 왕 이 아비멜렉조차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세상 만방에 분명히 드러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간에 무엇을 세웁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짓 없이 서로를 속이지 말고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죠.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주며 서로 간에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은 평화와 신뢰의 관계를 위한 위에서 세운 맹세의 언약이었어요.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요청한 것은 그냥 일반 왕으로서 외교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고백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곳에 거류하는 이방 거류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날개 아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인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고자 이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구별되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 그랄 땅에서 외롭고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력이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자신의 안위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고 그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아비멜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은 이방 왕조차 인정할 만큼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이것을 묵상하며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갈망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믿자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삶 가운데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낯선 이방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죠.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행한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행동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사람의 시선이 부담되고 결과가 불확실해서 피하거나 타협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권세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죠. 이처럼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동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태도는 결국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2가지 정도로 결단해보고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대화, 그런 말들은 삼가고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선택 하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오늘 하루 해보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죠.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을 벌려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영적인 습관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2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2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6월 공동 기도 제목으로 힘써 기도합시다. 첫 번째,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복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양육,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